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를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를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네,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술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알을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22장을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 전체적으로 아브라함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했는데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보면서 그 믿음의 현장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납니다. 여러분 제일 밑에 보면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말씀하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다른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길을 떠나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그 순종의 그러한 마음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오늘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오진 않지만 그 마음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하신 건 뭐예요? 이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 이삭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걸 믿고 확신하고 그 다음날 그가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그가 우리 같이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자. 시작.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여러분,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밑줄 그어주시고 함께에다 동그라미 쳐주시지요. 이게 모리아산에 도착한 다음에 두 종을 남겨두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제자들의 이제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다음에 돌아오겠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이 아이와 함께라고 강조합니다. 이 아이와 함께.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해 히브리 기자는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모리아산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져 드리라고 했지만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민족이 나오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이 아이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거란 믿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종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배하고 이 아이와 함께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올라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비수를 찌르는 말을 이삭이 합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기다 밑줄 그으시겠어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3일길을 올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마음이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이 아니고 너무너무 힘겨운 3일길을 걸어왔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삭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진짜 제사할 때 쓰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없었던 이 말이 무너졌을 거예요. 어떻게 버티고 갔는데 자 이제 이삭이 이 말 앞에 너다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뭐 하느니까 우리 같이 도망가자 그래서 같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자.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여러분,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이 이삭의 질문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번제를 어린 양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할 것이다. 예전에 조금 제가 믿음이 약할 때는 그냥 이삭에게 둘러대려고 이런 말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냥 이삭에게 너야 이렇게 말 못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 이렇게 둘러대려고 선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할 걸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고 있는 그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 더 뭐 이렇게 좀 나간다면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이 아마 하나님 바빴을 것 같아요.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직접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놈 스프레이가 딱 하나 걸려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거든요. 이때 믿음을 했건 그냥 했건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하나님께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번제에 올려놓고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주님의 전세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밑줄 그어주시고 그때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러니까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쳐 번져 드리려고 할 그때 하나님의 전사가 급하게 아브라함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전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제일 밑에 쪽에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런 이제 아브라함이 멈추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것은 우리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미 아셔요. 아브라함은 넉넉히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됐다는 걸 아십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을 어떻게 하나 아브라함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22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끝까지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끝에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하려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날 때 하나님이 멈춰라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3일 길을 이제 변함없이 그 길들을 모리아산까지 갔을 때 모리아산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됐다 이제 멈춰라 하지 않아요.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과 함께 올라가 번제단에 이삭을 올려놓을 때 됐다 멈춰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칼집에 칼을 빼가지고 칼을 뺄 때 그때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가 칼을 빼서 아들을 향하여서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때 끝까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멈춰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내가 이것까지 해서 된 거지. 더 얼마나 해. 이렇게 내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 정도 나이 됐으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서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 할 때까지, 멈추라 할 때까지, 됐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이 되어져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멈추라 할 때까지, 그때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과 함께 야고보서는 대조되는 믿음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같이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돕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가 행함 있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두 믿음을 대조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 하나는 귀신과 같은 믿음. 귀신과 같은 믿음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은 뭐냐면 둘 다 하나님 한 분이시를 믿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 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무도 몰랐던 그때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 같은 경우는 나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벌벌벌 떠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아브라함 믿음이나 귀신과 같은 믿음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 떨기도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과 귀신과의 믿음과 다른 점은 아브라함 믿음은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과 같은 믿음은 순종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이 귀신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 그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귀신과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것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떨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고 귀신과 같은 믿음은 알기만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믿는 건 어디까지 믿느냐면 행하는 것까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 알아도 하나 순종해 가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종도 처음부터 이삭을 막 내 전부를 드리는 건 순종이 아니라 순종도 작은 것에부터 순종의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민감에 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훈련이 뭐냐면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설교를 하고 마지막 경청 시간을 듣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권대호 목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30-40분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레마의 말씀, 내 안에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라고 한번 여러분 복귀하면 하나님이 들려줄 거예요. 2분 동안 그걸 찾는 거란 말,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단 기도할 때 그 찾았던 말씀을 두고 결단하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월요일도 살아보고 화요일도 살아보고 수요일도 살아보고,
그리고 말씀 나누면 그래서 목장 모임에 가서 말씀 나눌 때는 그 살아본 말씀을 가지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나눌 때 이번 주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건 살아보지 않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귀신과 같은 믿음인 거예요. 살아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살았던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살려고 했는데 못 살았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것부터 하나씩 훈련될 때 조금 더 큰 것도 훈련하게 되어지고 좀 더 훈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첫 걸음은 바로 말씀의 훈련이에요. 말씀의 순종.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순종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귀신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리아라는 말은 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시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모리아에서 뭔가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사흘 만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지금 부엘셰바에서 모리아 땅 예루살렘까지는 사흘 걸립니다. 왜 모리아 땅인가? 사흘. 이 사흘 동안에는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을 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은 죽은 아들이에요. 이삭은 3일 동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수풀에 걸린 양을 바침으로 아들 살아난 거예요.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여러분,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두 종 놓고, 그리고 이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제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자, 이삭이 어떻게 자기를 죽일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모리아산 골고다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요한이 오늘 아까 봤던 거죠. 이야기하는데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렇게 해서 둘째 줄은 제단을 쌓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식 이삭을 묶어서 밑줄 그어주시고,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단을 쌓게 되어지고 그 제단 위에 이제 이삭을 묶어 올려놓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묶어서 올려놓기보다는 이삭이 묶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이삭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묶여서 자기가 제단 위에 장작에 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 중심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도 중요하지만 이삭의 순종을 이 성경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 믿음보다도 훨씬 더 머리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이 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이삭이 얼마나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순종함으로 장작 위에 묶여서 장작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분은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다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같이 읽죠.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삭이 얼마나 거부할 수 있지만 아버지 말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 위해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순종.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그 순종을 보여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창세기 22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삭의 순종. 바로 이 이삭이 이제 자기 이제 제단을 가지고 올라갔던 예수님께 십자가 가지고 올라가게 되어지고 얼마나 거부할 수 있고 얼마나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벌려놓고 잡으려고 했다. 하나님 멈춰라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밑에 보시면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순양을 잡아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이삭을 제단에 바쳤는데 하나님 멈추라 하셔서 멈추고 보니까 숯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이 걸려 있어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바칩니다. 이제 이삭이 그 제단 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죽은 자예요. 그런데 대신 순양의 죽음으로 그가 살아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12장부터 백성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주민등 1번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잖아요. 두 번째 주민등 2번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자가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공의롭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구원의 방법하고 신약의 구원과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내가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도 구원받는 방법이나 신약 구원받는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안에 십자가 부활이 경험된 자가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두 번째 백성이 만들어지죠. 이삭이라는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여호와 이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주님의 산에 준비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그 제단을 드렸던 그 산 모리아 산을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 이레란 말은 준비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주님이 주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이 여호와 이레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드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여호와 이레 고백했던 그 산에서 바로 모리아 산에서 2000년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거죠. 순양이 이삭 때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기독교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구원의 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길을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내가 선해서, 내가 착한 일을 가지고 이제 구원의 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용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길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룰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원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구원을 이루셨던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길로 걸어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은 우리의 삶의 여호와 이레가 되어지셔요. 여러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배고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그 아이 막 허겁지 가가지고 막 신발도 먹으라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해 놓잖아요. 아이의 집도, 아이가 입을 옷도 뭐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염려할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24년도도 이미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준비해 놓으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한번 13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숯불에 걸려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숯불이란 말이 세바크란 말이거든요. 이 세바크란 말은 숯불, 덤불 그런 뜻이에요. 모리아 산에 사람들 올라다니는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숯불과 덤불들이 있었겠어요. 가시덤불 막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아브라함 올라갈 때는 그걸 헤쳐 모리아 산에 올라갔겠죠. 올라갈 때 얼마나 힘겹겠어요. 불평도 많았겠죠. 그런데 힘겹게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숯불에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숯불들, 덤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덤불을 헤치면서 우리 길들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 덤불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앞을 막아가지고 그 경제적인 것들 이렇게 헤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 어떤 분들은 건강에 세바크가 있어요. 건강에 덤불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이렇게 헤면서 이렇게 하나 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의 세바크도 있어요. 자녀의 덤불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덤불은 내가 헤쳐갔던 것이지만 덤불은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 덤불을 헤쳐 올라갔더니 그 덤불 숯불 안에, 세바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양을 준비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힘겹게 여러분의 덤불들의 인생들을 헤쳐가지만 가시면 그 덤불 안에 하나님이 선물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선물들을. 근데 그 선물이 언제 보이느냐? 오늘 이제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드렸을 때, 순종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눈을 열어서 그 덤불 속에 있는 그 세바크 속에 있는 순양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들이 언제 보이느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도 덤불 속에 순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하나요? 그 덤불 세바크 안에 순양이 보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그냥 헤쳐가는 덤불같이 보였지만 그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순종하고 나면 그 덤불들이 이 건강의 세바크가 덤불이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나를 더 겸손하게 했구나. 약한데 강하게 하시는구나. 경제적 세바크가 이게 나의 축복이었구나. 교만하지 않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때 그 덤불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선물들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고은 시인님의 극꽃이라는 이제 시가 정리 났습니다. 15자예요. 15자가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거지요. 내려갈 땐 보였네. 올라갈 때 안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15자인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진짜 생각할수록 진리입니다. 올라갈 때는 꽃들이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정상만 향하여서, 목표만 향하여서 올라가니까. 그런데 올라가면 내려올 때 여유를 가지고 보니까 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표와 성공과 성취만 향해서 막 달려갈 때는 진짜 중요한 것들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수풀의 덤불에 숨겨놓은 선물들이 안 보여요. 조금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인생의 여유를 가질 때 순간 수풀에 걸려있는 많은 선물들이 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성공만 향하여서 어떤 목표만 향해서 막 달려갈 때는 진짜 감사보다는 그래 너무너무 힘겹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되어지니까 이제는 멀리 좀 넓게 보게 되어지니까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선물, 여기 덤불에 걸려있는 여기 선물, 자그마한 선물들이 너무너무 보이면서 그걸 감사하게 되어져요. 가장 큰 것은 우리 목원교회와 성도님들이죠. 목원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불평은 별로 없고 지금은 몸짓 하나가 그냥 삶 하나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20, 30대는 정말 목표 지향적으로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죠. 40대 정도 되어지면 이제는 조금 더 인생을 관조할 줄 알고 인생을 좀 넓게 볼 줄 알면서 그 덤불덤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들, 그 꽃들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세바크 덤불들에 하나님은 선물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들이 이제 안 보여요. 내가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먼 말 향해 나가면,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 좀 넓게 보면 하나님 준비한 그 세바크들이 세바크 안에 선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수풀에 걸려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들 하나씩 발견해가는 기쁨, 그 감사, 그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의 은혜가 되어져요. 이 한 주간도 그런 세바크 안에 있는 수풀 안에 있는 이제 순양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감사가 여러분과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